우리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참여하는 세계인의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와 예수님과 성탄절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알려지고 전파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탄절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즐기는 날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절에서는, 그림에 나올 터인데 어느 절에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절에서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지스님께 고맙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탄절이 상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술집 하는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날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재미 그 이상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구절도 전 세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알려진 애송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의 구절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네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원적인 복이요, 은총의 복이요, 복 중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지구의 사랑이다, 지극한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물겨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또 남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무엇을 줄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인내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포기는 관심도 사랑도 마음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믿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것이지요. 하루가 천년같이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인생무상 삶의 회의. 그래서 스님이 되려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야, 불교계가 이렇게 썩었단 말인가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불교대학을 하나 세워야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이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에 속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그는 교도관에게 목탁과 불경을 넣어달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근데 교도관이 목탁과 불경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뭘 넣어줬느냐? 성경을 넣어줬어요. 성경을 받고 불쾌했지만 그래 좋다. 기독교의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다 보고 알아내리라.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7장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옛날 자신이 읽었던 불경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불경에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은 아랫마을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그 물을 한 사발 얻어와서 아들에게 먹이면 그 아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이지요, 아랫마을에 가서 뭐 막 찾아다녔지만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조들이 다 돌아가신 것이지. 그래서 실망을 품고 돌아와서 부처님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인생이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장면을 비교하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거지 생각하면서 신기하게도 회의가 싹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도 불자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여러분의 피전입니다 라고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에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탕자에 비유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싫다고 뿌리치고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유산을 받아서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매라도 때리고 싶고 큰 소리에 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이놈은 어떻게 살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삶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에이 잊어버리자. 그렇게 마음먹었다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아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더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마침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친 몸으로 병든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끓어오릅니다. 병신같이 병들어 돌아오다니 고생만 쭉 하고 돌아오다니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을 만나니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여운 둘째 아들을 얼싸안고 입맞추며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고 큰형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일만 시키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다니 저놈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심통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신이 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요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홀터인데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달랑 여러분 한 명만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독생자를 주었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10개에서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주고도 또 줄 게 뭐 있나 찾아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처절하게 담당하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친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는 최고의 보물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수준은 아주 저급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일부만 내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주는데도 여러 번 망설이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주저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주고서도 오래 기억하는 것이지요. 뼛속같이 깊이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랑은 곧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 사람은 오래 기억하고 뼛속까지 기억하는데 받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인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저놈은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조금도 모른다고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가 다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조금만 알아주면 그 소원이 금방 가십니다. 근데 반대로 자라가다도 조금만 잘못하면 불효 자식이니 너 같은 자식을 내가 낳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라고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다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 키워서 효도 받으려고 키운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도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자식에게 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대에 못 맞추면 저는 못된 놈이라고 불효자식이라고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아냐? 내가 어떻게 너를 지켰는지 아냐? 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상제까지 다 메워주셨습니다. 제물로 메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요한 사도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그 은혜가 뭐냐? 독생자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인데 스페인에 어느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식은 엄하게 키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아버지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아들은 말이지요 정말 못마땅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정말로 저런 놈은 어떻게 저놈이 내 속에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가출을 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서로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아들은 세상에서 방황을 합니다. 아들을 내보내고 아버지가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 잘못이 있어서 아들이 사람답지 못해서 아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내보냈지만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입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냅니다. 짤막하게 파코,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라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예정한 시간 정오에 호텔에 가보니까요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스페인에는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어서 집 나간 아들이 800명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여기 무슨 조건이 달려있겠습니까? 여기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론도 변명도 필요 없어요. 거저 용서했다. 그저 용서했다. 내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돌아오라 아들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예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예비함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코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광고를 보면서 참 아버지 웃기시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깨지는 것이지요.
아들도 함께 기로하던 중에 아버지가 그저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그가 마음속에 담았어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감격하는 것이지요. 가슴을 활짝 열고 자기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뭘 얼마나 잘하고 뭘 얼마나 못했느니 알 바 아니에요.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지요. 그저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쏙 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복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자꾸만 구원 목사님이 구원 성도들도 구원 하니까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새신자를 인도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이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론을 11조로 미뤄 떼었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구덩이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을 더 보태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불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순식간에 불덩이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소중한 이웃들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위급한 경우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출하고 탈출시킨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구출해 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갇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고 있다. 이런 말들이 안 돼요. 불구덩이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거기서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위험한 바다와 불덩이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끌어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모습들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경우를 느꼈는데, 앞에 그림에 보면 소방관들이 자기 직업이 소방관이라 소방대원이라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들의 목숨마저도 그렇게 앗아가 버리는 그런 화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여기 철로의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동차가 들어오는데도 그들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드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회에서 여행을 떠났어요.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배가 흔들하다가 할머니가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이 할머니가 호적거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우성을 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도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서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뛰어들어서 그 할머니를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무사히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노인들이 야, 정말로 잘했다, 야, 대단하다 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용기가 없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이 걸작이에요. 할아버지가 배 위에 그 할머니를 끌어올리면서 한다는 말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면서 누가 나를 떠밀었어? 누가 나를 밀었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용기 있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떠밀렸는데 그냥 그를 붙잡아온 것이지요. 자신도 살고 할머니도 살았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건져내는 것, 내가 스스로 뛰어들었던, 누가 밀었던, 여러분, 구원해내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십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마시고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짐에 못 논하니 하면서 비단 옷을 입고 살았고 따뜻한 잠자리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전에 기구하는 거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런데 배고픈 것도 문제이지만 몸에 병까지 나서 개들이 와서 핥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삶이 비참한 상황이고 최악의 상태입니다. 부자는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사람들은 참 묘하지요. 사람은 꼭 배부르게 먹어야만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지 근성입니다.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죽어서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치 여기서부터 반전에 들어, 성경을 제가 리볼전,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극적입니다. 죽어서 입장이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불타는 곳에 갔어요. 입이 타들어가고 목이 말라 결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마실 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지요. 입이 타들어가는데 물은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시간 개념도 없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지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천국도 영원한 세계. 이웃과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누가 있느냐? 나사로가 있었다. 내 집 문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에게 물 좀 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물 따위로 그렇게 목말라 애원하는 게는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물 좀 달라 애원을 하고 내 혀에 물을 적셔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막연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요구가 뭐냐?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사는 곳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와보니까 이 지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전도자들이 있어 그들이 전해줄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데, 부자 영감은 그것도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간다면 그게 무슨 지옥이고 천국이고 그렇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 지옥의 장면을 그들이 그 고스란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소중한 부모님이 그렇게 점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으로부터 구출해야 하고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구출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환영받는 것입니다. 그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영생을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슴앓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기대와 바람은 오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괜히 불안한 것입니다. 중병에 걸리면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수보다 더 큰 복은 천국이고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영생,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갈등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를 쓴 사람인데 이 일화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를 먼저 초고를 7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야, 내가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봐라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존 스튜어트 밀이 토마스 칼라이이 쓴 프랑스 혁명사를 열심히 읽다가 서재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저기 원고가 흩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날 그 하녀가 와서 그것을 몽땅 난로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밀도 기가 막히고 칼라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칼라이는 내가 7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썼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생각했어요. 내가 7년 동안 쓴 프랑스 혁명사보다 소중한 것은 내 인생이다. 여기서 좌절하지 말자. 프랑스 혁명사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의 혁명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격려하고 다시 집필해서 더욱 위대한 작품 프랑스 혁명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 가다가 돌뿌리를 만날 때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큰 장벽을 만났어요. 여러분, 약자는 걸림돌이다.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나 망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자존심 상해 못 살아. 쪽팔려서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강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더 정말 축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견디겠다. 내가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어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이곳을 통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강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10년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20년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수고는 수고 자체로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커뮤니티를 더 위대하게 써주시고 내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한 그림 보여주세요. 이 남자들은 아니에요. 해외 출장을 가는데 갈 때 아침 저녁은 내가 집에 전화를 해야지. 와이프에게, 마누라에게 문안 인사를 꼭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일이 급하게 생겨서 문자로 잘 왔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출장에 이것저것 일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간 것이지요. 아마 나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밖에 나가면 전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열정을 마치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내일 돌아가게 생겼어요.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집에 있는 마누라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기를 들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미안하긴 한데 당신 보고 싶었어.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듭니다. 수화기를 딸끄닥하고 들었는데 이만은 잊어버리고 집에 아무 일도 없지? 애들은 다 잘 있어? 강아지도 잘 있지? 난초에 물은 주었어? 얘기를 하고 그냥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당신 해도 너무해요. 울먹이면서 딸끄닥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마누라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강아지, 난초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거 다 챙기고 중요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랑한다는 말 왜 못하고 삽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랑은 모든 율법적인 비판을 초월하고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신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로를 받아들이는 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새로운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지만 올해는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 성탄절은 복받은 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요란하게 보내신 거예요. 무려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출을 받으며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넓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것이고 불구덩이에 들어와서 나올 길이 없는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 불능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갇혀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영원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 모든 사람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너는 안 돼. 너 같은 놈은 안 돼. 너 같은 년은 안 돼. 안 되다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땅강아지 같고 흙강아지 같은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세상에 이것저것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은혜 붙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복음,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완전한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로지게 하시고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